네, 자리 정돈하시고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창세기 28장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에 창세기 18장의 마무리 단락인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나 또는 소돔성을 심판하시기에 되는 배경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눴고, 이제 22절 이하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두 천사들을 전송하러 나가다가 길 도중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이제 대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락의 이제 중점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귀띔을 해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중보하라, 기도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심판해버려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구태 오셔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챙길 수 있냐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소돔성을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소돔성에 내 종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이제는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고 피의 양이 차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무 중하니까 내가 소돔성을 심판을 해야 하지만 네 조카 롯이 소돔성문에 앉아가지고 지금 소돔성 사람들한테 뭐 가르치고 뭐 소돔성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러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이 집행되는 바로 그 시점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자기 백성은 불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불러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한테 전도를 꼭 해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또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만 우리는 사랑의 빛을 줬다. 그럼 교리적으로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죠. 사랑의 빛을 줬다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속해서 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랬으면 당연히 이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다, 이제 10문화 맡겼다, 몇 문화 맡겼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각자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목적은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정도가 10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인 것이죠. 누구한테만 특별히 더 많이 주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만큼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너 빚조 때문에 내가 결론적으로 네 인생을 마감을 하는 날 내 앞에서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건데 너 나한테 빚줬으면 빚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에요. 일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죠. 말로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럼 교리적으로만 그 100만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얼마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너 가서 전도를 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헌신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거에 따라서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실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크니까 헌신이라는 한계로 나를 들여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과 동역해서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인데, 주님의 집을 세우려면 집을 세울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자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듬고 깎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나는 구속받고 거듭났으니까 다 됐다 이러고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이같이 큰 은혜를, 이같이 큰 구원을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희생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두뇌관만 늙은이가 이러고 얼굴 쏟아보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돈 주고 사온 이방인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기본 원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뭐에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을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맞추면 평생을 도닦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끝나면 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야,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라 그래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율법시대에는 율법적으로 짐승잡아다가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대신 누려준 거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이고, 로마서 15장 16절에 의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일, 이것이 사역이다 그래요. 그 사역. 신약의 용어로 이제 그 사역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소돔성에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 목적이다. 우리도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겠어요. 보냄을.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냄을 받느냐고. 물론 은사가 누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누구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찬이라도 부지런히 해 날리는 분들이 있고, 그걸 그냥 은사가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는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가 있는 걸 보면은 그 막 견디지를 못하고 그 손을 펴서 지체를 서로 돕고, 어쨌든 지체들이 서로 주안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여러 은사들이 다 발휘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교회를 건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의 은사를 소멸하시지 말고 은사를 잘 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러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이제 19장 29절 하반부를 먼저 잠깐 가서 앞서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하반절. 앞에 붙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지역의 성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소돔만 멸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한 성읍이 더 있었는데 거기를 빼놨어요. 한 성읍이 더 있는 소알이었었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사라의 장막과 롯이 거주하는 성이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친척이면은 아브라함과 가까이 지내야지 소돔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잖아요. 에? 기독교 안에도 지금 롯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다 막 기독교를 난도질을 하고 막 심히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그런데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럼 거기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엊그제 우리 홍영재님이 뭐 글 올렸는데 보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된다 이랬대. 아니 무조건 나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투루도는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다가 무조건 나와서 소환성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다가 마귀한테 잡혀 먹기로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오는 목적은 하늘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이르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나와? 그럼 주님이 그냥 막 인도해줘? 계시를 받고 선사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신앙의 표대를 딱 받고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나와서 막 헤매고 다니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만큼 대책 없는 소리만 했어. 하기는 내가 젊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빠는 대책 없는 사람, 아빠라고 이제 그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생활이 얼마나 힘들면은, 오죽하면은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불신받는. 그때 이제 참 나도 참 뻔뻔스럽게 들어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줘요. 내가 가장이니까 나를 내보내서 내가 나가서 뭔가 하여튼 일거리를 잡아가지고서 뒷걸문지라도 떨어뜨린 거 주워가지고 와야 대책이 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책만 잡고 앉아서 하나님 해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막 뛰어나가면은 뭐 그때는 뭐 건설 뭐 이런데 뭐 벽도 이렇게 3층 집 뭐 4층 집 필 때 그 재올리고 이렇게 하면 혼자 그게 쌀 몇 말값은 주거든. 하루만 하면은 뭐 쌀 한 2말 8층은 가지고 죽어요. 어쨌든 간에 어차피 나를 통해서 대책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대책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또 그렇다고 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워낙 세상에서 사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 우리 시체들은. 그래서 청년 때 기술이라도 익히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능, 재능을 다 익혀가지고 그렇게 너무 모진 고생 내가면서 살으면 안 되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처럼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줄쳐놓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야, 큰 성 바벨론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죠. 내 백성 그곳에서 나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지만 중보자 아브라함과 같이 50명에서 10명까지로 뚫려가면서 긴 사람이 생각해도 참 아브라함이 좀 심한 사람이죠. 예, 자꾸 자신이 없어졌던 거겠죠, 당연히.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이 세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져서, 종들이 되는 것은 무슨 어느 교단의
노회나 총회에서 세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해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핏이 얼만가를 깊이 깨달으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되겠다. 하나님은 그 종선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세운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세상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크게 각인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셔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지 신학교에 가서 사람들한테 뭐 위임 받아가지고 뭐 하고 사람들이 가르친 교훈 받아가지고 안수 받았다고 그것은 소돔성 사람들이 하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아셔야 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신임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 사람을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큰 빚을 졌는지를 깊이 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고 은혜에 속한 문제예요.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만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야만. 이 사람은 절대 돌아서거나 변질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보자로 보내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보혜사로 오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는 것이죠. 자, 여기 중보자라는 말은 보혜사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 대신해서 그를 심판자 앞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빚 갚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들이면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두 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10계명을 요약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웃집 아주머니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절대 그렇다고 그냥 미워하고 지내고 나쁘게 지내라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의 빚을 줬으면 그것은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 생에 놔두시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도 거치게 하시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은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 다 보내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사람으로 오셨던 중보자로서의 직분이 아닌 더 아름다운 직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의 중보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너희를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성령의 제사장 직분이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이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에 의한 제사장 직분이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야, 성령의 직분은 사람이 구속을 받았어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 말은 무슨 뜻?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것만 날마다 구하는 신앙생활하는 거는 지금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속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가르쳐 줘서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이처럼 자꾸 간구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은 제사장 직분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관성적인 습관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죠.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이것은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자꾸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그러더니 걸려서 주님, 나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시면 그것이 감당 못할 수도 있지 않냐고. 어쨌든 최소한의 생계 문제 때문에도 뭐 걱정하지 말도록 좀 하나님 자신이 손을 쥐어주셔야지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누구를 돕겠는가고, 이제 그런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너무 이게 힘들게 사는 걸 난 원치 않아요. 나는 그걸 다 경험을 해봐서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런 기도를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그래서 늘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 읽을 때도 기도를 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는 육체로는 죽었지만 지금 현재 살아서 성령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로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순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육신으로 오셨던 보혜사로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 구원을 얻을 기회를 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배척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까지 배척을 하니까 이제는 갈 길을 이방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값주고 사신받은 이방인을 아브라함 집에는 값주고 산 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 계시되는 아브라함의 중보는 세상 끝날 심판받을 큰 성 안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기서라고 하는 그 장소가 먼저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였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부활하셨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 뭐 먹을 거 없냐 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물을 받아 잡수셨어요. 거기는 뭐 꿀송이 한 조각과 뭐 숯불에 구운 고기를 생선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받아 잡수셨다 이래가지고 자 이제 그런 구절들은 너무 어렵고 헷갈리죠. 사람들에서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은 10분 일을 다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제물을 바치는 순서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전부 영적인 식물이다. 하나님이 잡수시는 식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황해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거서드리니까 맛있다고 잡섰겠어요. 무슨 뭐 어느 동네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서 거기에 꿀통에서 나온 꿀들이 잡섰겠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식물이야. 이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들을 주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제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받는다. 이제 율법 제사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 말인 것이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율법 제사장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이제 계시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이고 제자들의 집에도 모이고 그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제는 율법 성전에서 완전히 떠날 때가 왔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나랑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 보고 그걸 가서 전하라고 이미 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15장까지 계속 모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까지도 계속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켰더니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 흩어질 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죠.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가서 이제 다시 생선이나 잡아 생선장주나해서 살 거야. 그러고 이제 베드로 앞장서서 그러고 가니까 제자들도 통 달아서 그럼 마중님이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지. 뭐 이제 그거 간 거지요. 갔는데 고기를 실제 잡다가 주님을 만났죠. 갈릴리에서. 그 후로는 갈릴리의 한 산에 제자들이 또 모임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모여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모여요. 그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데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제자들이 따라 올라왔다 했는데 그 갈릴리 산이잖아요.
천국 복음이 최초에 선포됐던 산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유대인들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갈릴리 산에서 계속 모이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어질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모교회를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다시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신앙의 노선이 아니고, 즉 갈릴리 바다의 산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안디옥 신앙의 노선은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래요? 하갈의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거기서는 신의 산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간 곳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신앙 노선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 여자의 남은 자손 이야기가 나올 때 갈릴리의 산에서 보이던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로 상징됐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도선이 교회시대 끝에 부활이 되어지면은 그들도 광야에 부활되어져서 광야에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서 양육받죠.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두 부류가 나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성경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이제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다 그럴 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소돔성으로 가는 길의 노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거기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 길의 노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의인을 줄였어요.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소돔성 사람들이죠. 소돔성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는 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남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때 당시 그 소돔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무슨 악한 행습이 행했다는 뜻이겠죠. 그 정신세계가 썩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겠어요?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고 영적으로는 주께서 보내신 이같이 큰 은혜를 입고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진 감격이 너무 깊은 사람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하면 네가 나오기는 무슨 신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신학교를 나왔느냐 이 말은 신내교 신학했냐 장로교 신학했냐 감리교 신학했냐 뭐 여호와적인 신학했냐 뭐 안식일교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안식일교 신학했냐 뭐 이제 어느 신학 어느 파냐 그 말이죠. 어느 파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나 신앙 안 했다 그러면은 무시해요. 아유 그러셨냐고. 그러면 진실한 신앙 가지셨겠다고 이렇게를 해요. 이것이 세상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이 견고한 성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큰 성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의하면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견고한 진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거야. 아주 조성이 돼 있어. 인간의 관념이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파하는 강력한 더 큰 권세가 있다 이거. 이런 권세를 철장 권세다 그래요. 이제 철장 권세. 그럼 또 철장 권세의 경우에 막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대인이 만드는 뭐 좋은 집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집안에 있는 살림자 질그릇을 괜히 깰 일은 없죠. 그럼 저만 손해지 뭐. 저희 질그릇 깨면.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고 육적인 아집과 자기가 안다 하는 헛되이 교만해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지식, 이것으로 조성이 된 그 옛사람의 아집을 철장 말씀으로 깨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깼다 그러지만 그들이 조성되어 있는 관념을 깨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도 이런 일에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복음의 제상 직무를 행하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주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 복음의 제상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소돔성의 자칭 의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돔성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자들은 위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자들은 위에서 주신 것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대립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요. 거듭났나 우리는 다 그냥 아담 세계에 속한 혈육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않죠. 우리도 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그런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혈통적으로 야 너희도 아브라함 자손이요. 필계보로 온다면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러나 너희를 난 애비는 그 말은 말씀으로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염두에 두고 하니까 너희는 뱀의 말이 섞인 다른 교훈으로,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소돔성의 왕족들이 소돔성의 대인들이 가르치는 말로 거듭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그 소돔성 왕족들이라는 건 전부 뱀새끼들이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난 것이 이 몸이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은 아니죠. 우리 도연이가 마귀 자식은 아니잖아. 그냥 도연이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 교육을 다른 교훈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다 보면 다 그들도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는 거듭 안 났다고 하는 사람 기독교계 하나도 없어. 거듭나는 진리가 이게 아주 비밀이 그래서 누구든지 다 혈육으로 다 아담 세계로 일단은 다 태어나야 거듭을 나든지 뭐 말든지 하지요. 그런데 거듭날 때 아버지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사람과 섞인 교훈 다른 교훈으로 난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립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뭐 지나가던 아저씨가 왜 그 얘기 나한테 박해를 하겠어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불신 세계에 속한 아담 세계에 속한 자연인들과 가라지 씨름한 자들과 좋은 씨름한 자들 세 부류로 나눠지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 말 충분히 아셨어요? 네. 가라지 씨름한 것도 난 거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가짜 믿는 거짓 믿는 이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거짓 지자들이다 이거예요. 거짓 지자들. 거짓 지자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하지. 괜히 여기 저 관악산 놀러 가는 사람이 괜히 이제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서 당신들 모여가지고 말이요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느냐 하면서 나를 박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네, 성경에서 구속받고 거듭나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 계에는 그냥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예배당에 나가서 뭐 어떤 교리 그냥 가르침 받고 나서 그러면 다 몇 년도 며칠 날 나는 거듭났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사람의 교훈이 섞인 다른 말씀이냐 어떤 말씀으로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좋은 씨로 났어야지 가라지 씨로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라지 씨로 난 자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자식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배나도 지옥 자식이라는 것은 가라지의 아들들이다 이거요. 가라지의 아들들.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그 추수 때가 되면 세상을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심판은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곡식을 먼저 단으로 묶어서 거둬가고 그 다음에 가라지를 사실은 묶어놓기는 먼저 묶어놔요. 세상 교육에는 무슨 교단 해가지고 다 지금 묶여있죠. 다 그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거기에서 그 단에서 여러 번 나와서 보아스의 밭에 있는 주수꾼들이 묶는 그 단에 묶여야 된다. 요셉의 단에 묶여야 된다. 이렇게 전파를 하면은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단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밭에는 추수 때가 안 오느냐고. 다른 밭들 때라는 건 똑같지요. 다른 밭에라고 추수를 않겠어요? 보아스의 밭만 추수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 똑같지. 그래서 어떠한 단에 묶여서 추수가 되는 것이지 나달갱이가 하나씩 걷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어느 단으로 묶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집으로 모임을 가질 거냐, 아브라함의 집을 세우는 모임을 가질 거냐, 소돔 왕족들의 모임을 세울 거냐, 이 말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가라지의 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훈, 다른 예수,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조금씩 섞어가지고 온통 다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아멘 하면 지금 가라지를 영양 공급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거기 가서 충성봉사하면은 가라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 뭐 어떻게 하고 여기다만 자꾸 목을 매다 보면은 성령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다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돌을 닦아가지고 돈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 돈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는 흠없는 사람이다. 장담해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사람 유대교인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바리새인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흠 잡을 때 있는 사람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배당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 심판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믿음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가라지 씨로
난자들이 소돔성의 왕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진리의 말씀을 맡긴 종들이 가면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 수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 중해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곡식들을 거둬가신 다음에 기독교 계를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각교 바벨로 딱딱 묶인 단에서 다발체 딱딱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뱀이 토한 물로 흘려 떠내려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물 딱 받아들여주는 그 땅이 입을 딱 벌리게 만들어. 그럼 거기로 막 이렇게 물이 휩쓸려 들어가면 거기에 다 걸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이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종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이 육의 장막을 벗어야 하늘의 하나님께로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